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달려가고 계십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신호등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교회인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서 부흥을 맛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이후에 성경학교 수련의 사진들, 부흥의 사진들을 볼 텐데 다음 세대의 부흥의 현장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흥의 세대 앞에서 부흥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고백을 듣지만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한 개인의, 한 선생의, 한 사역자의 말로 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는 바울의 고백이 아닌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흥의 세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고백들을 해야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누가 불러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 중고등부 담당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예배 때 자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예배에 왜 왔니? 왜 오늘 예배 나왔니? 엄마 때문에? 친구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나온 거야. 엄마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곳 신호등교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일꾼이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꾼 된 것이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요 내가 능력 있다고 일꾼이 된 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다시 말해서 나는 괴물입니다. 나는 정말 손도 못 댈 괴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모질이 같고 덜 떨어진 사람 같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전부 다 무엇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세대 앞에서 저희가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들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입술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게 복음 주셔서 나는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신분을 변화시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비밀의 복음을 우리들은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이 복음의 비밀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8절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들, 즉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서 그들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복음의 비밀의 경륜을 알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수련회 다녀와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 받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부흥합니다. 전도해야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이 만약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시면 되지 무엇하러 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아닌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의 구원을 주셨겠습니까? 자기들만, 유대인들만 구원받으면 되지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00년이 되어가는 이 먼 대한민국에까지,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저희들에게 허락되었겠습니까? 바로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이유는 바로 전도하라고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부흥하기 위하여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전도의 강력한 도구는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이전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고요,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자신들만 드리는 예배 장소가 있었고 자신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읽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어디까지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자 회개함이 나타났고 회개하는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양육받고, 그들이 영혼과 육신이 교회에서 회복되고,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파송되었습니다. 무엇하러 세상으로 파송되었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세상에 파송되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데려오도록 그들은 파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생기기 전에도 그러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남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면 부흥을, 복음의 비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 제목 2번에 교회는 전도의 강력한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요? 교회를 어떻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할까요?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초대교회를 보면 교회에서 밥을 줬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없는 사람에게 물건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럼 무슨 소문이 났겠습니까? 교회에서 좋은 것들을 주더라 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무슨 소문이 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러한 제자들에 대한 소문들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십니다. 라고 하면 그들이 교회로 올까요? 물론 이게 통하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신호등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밥이 진짜 맛있더라. 네, 오늘 복이 나왔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교회 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커피를 뽑아주더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살만하십니까? 도와줄 건 없냐고 하더라. 저 교회 목사님은, 우리 신호등 교회 목사님은 설교가 정말 끝내주시더라. 잘 모르겠는데 설교를 듣고 나면 가슴에 감동이 오더라.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시는데 정말 열정이, 뜨거움이 있더라. 오후 예배 청년 예배를 갔는데 정말 멋있더라. 청년들이 너무 이쁘더라. 자랑하십시오.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목사님 자랑하십시오. 성도님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불교처럼 산에다가 절을 두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도시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랑하라고 이방인들에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신호등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내게 주신 복음의 비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에게도 구원이 이르게 된다는 사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더니 그들에게도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 변화되어서 우리 교회로 돌아온다는 놀라운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가서 구원하라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호등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복음의 비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먼저 우리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호등 교회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호등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비밀들이 전파되어지는 부흥을 맛보는 귀한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위라. 예수 나의 치료자.
2019 겨울 성경학 교수의 은혜 중에 했던 행사 내용을 우리 영상으로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참